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영수 형제님하고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 1차 항암주사 맞고 퇴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자주 통화하는 편인데, 근데 항암주사가 신약이라서 가격이 보험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데 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 말 들었는데, 그리고 1차 맞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암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3차 맞을 때부터 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차를 맞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다음은 9월 1일 날 입원하지도 않고 아마 가서 한 3시간 동안 2차 항암주사를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데 별 문제도 없고, 그런데 주치의가 아마 이게 그 신약이라서 좀 독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질 것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요즘 항암주사 맞고 머리 잘 안 빠지지 않나요? 전에는 안 빠졌는데, 그런데 이거 신약이라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까지 봤습니다. 2절부터 5절의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그 시련을 잘 견뎌내라. 그 견뎌낸다는 표현을 뭐라고?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뜻이 뭐라고요? 밑에서 견딘다. 어떤 압박이 와도 그래도 견뎌낸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왜 중요하다고요? 인내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같이 지금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인내하고 그걸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야고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혜라고 표현했을 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혜는, 성경의 일반적인 지혜의 뜻은 영적으로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힘,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러는데, 여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힘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을 때 잘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련을 겪을 때 잘 견뎌내지 못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뭔가요? 원망한다든지 투덜댄다든지 심란해한다든지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바꿔 표현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신자들이 누구였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을 봤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심한 압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정벌당하고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경제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만큼 오늘날 말하면 왕따 당하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할 때 그 견디기가 그리 쉬울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 과정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온전함, 성숙한 데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자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걸 구하든 간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후회해 주시기를 원하고 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느냐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나가서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저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거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나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의심. 그래서 여기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 마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풍랑과 같다. 그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뭐냐면 어떤 줏대가 없다. 자꾸 흔들린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한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로 갖지 아니하고 두 마음, 두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런 공부했습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표현했습니다. 그 말의 표현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왜 의심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느냐. 기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의심한다고 하는 말은 여기 표현 가운데 뿌리 밑은 의심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두 개다. 마음이 어떻게 두 개일 수 있나요? 마음은 하나인데 자꾸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라 해야 돼? 마치 바람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겨. 두 마음을 품는다. 이 의심은 여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두 마음을 갖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나로 가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목표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 의심이 그렇습니다. 태도에 있어도 헌신이 있었어도, 그리고 마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싸우고 있는 것, 다투고 있는 것, 나누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4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걸 표현한다. 불순한 속마음.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하는 말은 속마음이 불순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4장 8절에 뭐냐?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뜻을 주장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의심하지 않는, 두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후회해 주실까? 내 기도한 걸 응답하실까? 그런 쪽에 어떤 의구심을 갖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두 마음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사도는 좀 더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수신자도 이해하기 쉽게 말했지 않나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대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뭐냐 할 때 두 마음을 갖는 거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구할 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지 말아라. 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딱 목표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고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한다는 건데, 찰스 스윈들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아한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숭이 잡는 법을 아시는가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열대 우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조롱박 아시죠? 입구는 좁고 속은 넓은 거, 그런 조롱박 비슷한 것에 안에다가 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그런데 원숭이 손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손이라고인가 발이라고, 여하튼 손입니다. 손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빽빽하잖아요. 그런데 조롱박 속에 쑥 집어넣는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조롱박 고정시켜 놨죠. 그런데 원숭이가 얼만큼 지혜가 없냐, 멍청하냐 하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딱 집었잖아요. 안에서 잡았어요? 빼려고 하면 빼집니까? 안 빼집니까?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잡아놓은 걸 놓아야지. 그런데 원숭이는 지혜가 없어서 그걸 놓치려 한다. 잡고 아무리 자꾸 실력이를 하고 있다. 그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럼 원숭이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자기가 잡은 거, 움켜 잡은 걸 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뺄 수 있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포획한다.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찰스 스윈들은 그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좀 우리에게 와 닿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걸 생각하자 우리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마치 조롱박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딱 움켜잡고 빼려고 해요. 그걸 내가 가져야하니까 빼려고 하면 빼지는가 빼지 않는가, 그걸 놓아야만 되는데, 놓아야. 그래, 이 지혜라는 것은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자기가 움켜 잡아놓은 손을 놓고 빼면 나올 수 있는데
원수는 그 지혜가 그리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네. 그런데 우리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련과 지금 관계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잖아요. 목표가 그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고집해요. 마치 원숭이가 조롱박 속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움켜쥐고 빼려고 하는 것처럼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그 분별력을,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지혜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급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시련을 쉽게 말한다면, 여기 표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한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시련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시련을 허락했는가? 그걸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찾아 읽은 것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피할 기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시련, 이 지금 야고 사도가 쓰고 있는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흩어져서 지금 오동할 데도 없고 톡을 그런 데서 지금 문신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루 살아가는 게 대단히 힘들 만큼, 그리고 해가 뜨면 빨리 저녁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면 차라리 해가 안 떴습니다. 왜? 어두울 때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보호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은신처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해가 뜨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 그들이 그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막을 제거해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특별히 이 시련을 겪게 될 때 정말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닌가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큰 시련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큰 시련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도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해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만 두면 이 세상 끝에만 두면 안 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나를 데려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건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곳에 보내진 거 아닌가요? 좀 일찍 간 것 차이밖에 없잖아. 어차피 가야 할 시간인데.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구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어떤 생각을 하고 구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구하지 않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나도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신뢰로 700원을 쓰면 치유받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치유받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만일 겨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누군가를 부르셨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 그 최고가 최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넘어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 한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 좀.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지혜를 타다고. 방법이 어떤 거예요? 그런 시련을 겪어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한 것,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한 거,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를 못 갖잖아요. 시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뭐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에 세상을 보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지혜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련을 견뎌내고 온전히 이루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이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뭐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대다수가.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자들에 대해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부자냐 아니냐를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누가 부자냐고 어떻게 말해요? 부자 기준이 뭔가요? 세상의 기준에 있어도 와서 몇 조 이상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자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여기 시련을 겪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일에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당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집도 빼앗기지 않았다든지 자기 어떤 직장을 빼앗기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여튼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정도.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부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절 읽어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낮은 형제라는 말은 10절에서 말하는데 부한 형제들하고 하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부하다고 하는 것을 낮은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쪽에 있는 가난한 형제죠.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이, 자기들이 높아진 게 뭐가 있나? 자기들 높아진 게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은 자기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웅들 아닌가? 그렇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걸 바라보라. 쉬운 표현을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만 생각하지 마라. 현실 보면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뭐 바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 자기들이 신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것이 더 이상 자기들을 짓누르지는 않을 거라. 일종의 소망이겠죠. 그게 대단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종종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련을 겪으면 내가 당하는 시련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시련은 그 낮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큰 거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요. 틀림없이 자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부정적인 쪽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쪽은 뭔가요? 내가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고 지금 방랑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삶에 거쳐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신분은 어떤가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 바울사도 말하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 같지만 자기는 뭐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생각해요. 영적인 신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미래의 그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라는 거야. 누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럼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자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거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맥에서 본다면 시련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에게도 어떻다고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어떤 시련들을 견뎌내는데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련들,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걸 견뎌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사들은 이 여유가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반대로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낮아짐이 뭐냐고 할 때 지금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문맥을 보면 뭐라고 했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일반적인 사람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 생활의 여유 그것 때문에 어떤 거예요? 안정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시련들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시련이 오게 될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 시련이 올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적다는 게 아닌가요? 그게 가난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질병의 문제가 와도 부자들은 그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일에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어떻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치료하는 일에서 훨씬 좋은 방법을 취할 수 있잖아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하들은 자기 낮아짐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걸 이야기했어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없어지게 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 했나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부한과 재물, 그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거다.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시련이 내게서 지금 당장 가난한 형제들에 비해서 적고 쉽게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언젠가 너도 지금 네 주변의 가난한 형제들처럼 그 시련이 오게 되면 부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빼앗기게 될 거고 그건 언젠가 없어져 버릴 거다. 그렇지.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나중에 없어질 건 이건 언젠가 없어지지.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건가요? 언젠가 없어져. 언젠가 없어져.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볼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주어야 있는 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수여하는 그 행하는 일과 같이 수여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계속 부여를 부여잡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쓰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어진 부여를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할 때 어떻게 너도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떻게 결국 네 행하는 이제까지 싸우고 살아왔던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쇠잔해질 거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기 전에 그 일이 올 거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그걸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에게 닥치는 시련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시련은 우리가 거의 알고, 부자들에게 오는 시련은 뭘까요? 세상적인 부를 잃거나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재앙들이 닥칠 때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그게 부자들의 최대 시련 아닌가? 물론 비근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최근에 삼성 이재용 그분이 이제 그 가스방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전과자 되어버렸잖아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백 조인가 얼마 될 겁니까? 그 돈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그 부자들에게 당하는 시련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죄로 멀매어서 온 것이잖아요. 이 부자들에게 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들이 언젠가 없어지될 거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갖고도 막아낼 수 없는 어떤 일들, 그런 일은 인생에 얼마나 올 수 있습니까? 왜 그 표현 가운데 1절, 2절에 그래서 시련은 어떤 거냐? 다양하다. 그 다양하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온다. 마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부자들에도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안정되었다, 내가 이걸 의지할 수 있는 거다, 그래도 이것이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언젠가 어떤가요? 마치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언제나 시들 때가 옵니다. 부자들이 생각할 게 그거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어떤 그 재물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그걸 모아야 해요. 그래,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 그게 나를 보장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부자들이 시험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시련보다도 부자들이 당하는 시련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은연중에 부자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여유 있는 거, 재물, 그걸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부자들은, 아니야. 쉬운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장난감 수두룩해. 하나님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그게 부자들의 생각 아닌가? 그런데 야고보사도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아니야. 너희들도 언젠가 수많은 그 장난감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 시련이 온다니까. 그 빼앗길 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행한 일들, 이제가 쌓은 그 모든 업적들이 술잔에 없어질 거다. 무무로 돌아갈 거다. 그거 얼마나 허무맹랑하는 거야. 모르긴 해도 잘 몰라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할 것인데, 현실이게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덜 받고 덜 모으고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낫지. 돈 더 많이 받고 자기가 그 삼성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지금 법적으로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났을 때 그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돈을 좀 덜 얻고 수입을 좀 덜 얻고라도 이런 창피해서 이런 치욕을 안 당할 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부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었을 때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수절에 없어지기 전에 다 없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지혜다. 그렇죠? 부자들이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겪게 될 때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시련을 겪게 될 때 지혜는 뭔가요? 자기의 높아짐,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바라봄으로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반대로 부자들에게 시련에 있어서는 뭔가요? 언젠가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돼.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방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시련의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지혜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조언하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각각 지체로 두고 한 몸에 두신 이유는 뭔가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참 안 들어요. 고약해요. 그리고 삶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듣는 정말 지혜졌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해요. 이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더 훨씬 더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정치해야 되는 그런 노련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감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라. 그러냐고. 그럼 자기 또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또래들은 말,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니까 더 강화하라. 배로 올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 나라가 나눠졌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 도운 것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가까이 그 지혜자들은 연장자라는 것은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문 기자는 뭐라는 거예요? 흰머리 앞에 뭐라고요? 이럴수라고 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지혜를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똑똑하다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배우면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지혜를 얻는데,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표현한 것은 뭐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견뎌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의심하는, 쉽게 말하면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우리는 해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뭘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그 너머의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의 중요성 같은 아래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버티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는,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3, 12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기보다는 없는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들, 그것들이 다양하다고 했고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시련이 오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시련을 오게 될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나가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상상할 수 없는 1세기에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련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련의 종류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잘 버티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든지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앞으로 받을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함을 누리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들이 언젠가 부자들에도 시련이 닥칠 거고 시련이 없을 거라고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언젠가 거기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오기 전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쇠잔함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잘 나누고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나 부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며 참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